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두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인입니다. 그냥 얼굴만 알고 살아가는 대상, 지인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켜보면 수십 명, 더 많게는 수백 명의 지인들의 연락처가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알고 지내는 사이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관계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는 누구입니까?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깊은 관계이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아플 때 전화해 보면 당장이라도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의미의 친구 몇 명쯤 두셨습니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를 맺는 데 있어서 기준이 높아요.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착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친구 맺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똑같으시네요. 그런 분들은 착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준에 통과한 사람만 우리가 친구로 삼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소수자인데 그 소수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좋은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카페에 모여서 3시간, 4시간 그렇게 수다 떠시고 헤어지면서 중요한 말은 전화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관계가 친구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참 따뜻합니다. 참 편안합니다. 마치 울타리와 같습니다. 가축에 있어서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평안하게 감싸주는 그러한 존재가 울타리일 텐데, 우리에게도 우리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울타리가 필요하겠지요. 그 울타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잘 논다 할 때 그 끼리끼리입니다. 여러분, 끼리끼리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맞고 감정이 맞고 말이 통한답니다. 요즘에는 뭐 결이 같다고 하나요? 결이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물건과 물건 사이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서로 밀어내려는 청력이 있고 서로 끌어당기려는 인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안 줘도 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별거 안 했는데 끌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게 행복하게 평생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영교 안에도 여러분들 그런 친구와 같은 존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감싸고 있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는 참 좋은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 안에 속해 있지 않은 그 제3자가 우리 울타리를 볼 때에 장벽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적응을 해야 때, 저 구역에 들어가고 싶고 또 저 권사님이 있는 어떤 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차마 발이 안 떨어지고 그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행복하고 나는 울타리 같은데 상대방이 봤을 때 우리 공동체가 장벽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안에서 거절당하고 배제당하는 것, 그거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섬겨주시고 위해주시고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그런 어색함을 경험합니다. 뭐냐면, 이제 휴가를 떠나면 주일을 한 번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딱 가면요, 저는 목사인데 그 교회는 저를 새 가족처럼 대하더라고요. 새 가족 어서 오세요 하면서 환영해 줍니다. 그렇게 환영해 주는 교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냉랭합니다. 오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벽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권사님에게 여쭤보면 안 돼요. 권사님은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여쭤보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예, 여러분, 제가 장영교회 2달 좀 넘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새 가족에게 물어보면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정말 장벽이 있는지 없는지 대번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이러한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분 좀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되나? 저분 우리 구역에서 좀 빠지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은, 인생 살면서 한두 번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적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교회답습니까? 교회 안 답습니까? 세상에는, 직장에는, 사업체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자르거나 대기 발령시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이제 주일 대예배 설교는 시리즈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초교리라고 해서 구원론, 종말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오늘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까? 아무쪼록 오늘 교회론과 관련된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없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장벽조차도 허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배제하지 말고 포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장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통과해 지나가십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여리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리고. 여리고는 두 종류의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여리고가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통과해 가시는 신여리고가 있고 과거의 옛 여리고, 구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이 구 여리고와 관련된 한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야 신여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 전쟁하였을 때에 첫 번째 정복했던 성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과 나팔을 불 때에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 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반드시 헤렘해야 된다. 헤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렘. 헤렘은 진멸시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생명 다 죽이고 모든 물자까지도 다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 헤렘은 그냥 보면은 너무 잔인하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헤렘의 용어의 근거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용어예요. 우리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버릴 것은 다 솎아내고 정말 올려드릴 것만 살코기, 지방 그런 것들만 추려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헤레메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어떠한 것도 네 몫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이 보통은 뭔가 얻기 위해서 우리 욕심과 소욕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제사다. 할렐루야. 영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이 제사, 이 제물 중에 너희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욕심 부리지 마. 그런 의미에서 헤렘,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대로 따랐어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물건도 우리가 취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참 악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헤렘의 법을 어겼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작은 것을 취하였어요. 욕심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 그 바닥에 숨겨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 전투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이름 따라 정말 작은 성이었어요. 정탐에 오고 난 사람들이 여호수아여 많은 사람 갈 필요 없어요. 수천 명 가면 될 전쟁입니다 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마실 가듯이 그렇게 전쟁 치렀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나요? 패배했나요? 무참하게 패배했어요. 무참하게 패배했어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수십 배 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점령하였는데 그보다 수십 배 작은 이 아이성은 우리가 패배했다니 영문을 모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창피합니다. 하나님도 창피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우리의 패배를 보고 비웃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십 명 수백 명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간의 죄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졌다. 아간은 그렇게 심판받았다.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신 여리고 마을로 지금 터벅터벅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 들어가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우겨쌉니다.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우겨싸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통과해 가실 때 사람들이 우겨쌌을 겁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했을 때 그 영어 표현을 보면 inside you, 네 내면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among you, 공간 가운데 있다라는, 공간상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설교를 하실 때 이미 사람들이 우겨싼 거죠. 원형을 만든 겁니다.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among you, 너의 그 원형 가운데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보나마나입니다. 사람들이 우겨섰을 겁니다. 똘똘 뭉쳤을 거예요. 공동체를 형성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예배자다라고 자부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받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그 공동체 가운데 끼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만은 그 무리 가운데 끼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삭개오가 손꼽혔어요. 삭개오가 손꼽혔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던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끼어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끼워주지 않은 겁니다.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 우리도 아간처럼 우리 가운데 죄인이 있으면 우리 다 망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연좌제. 연좌제 아시죠, 여러분? 연좌제. 가족 가운데,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 옛 여리고성의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했던 그 경험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새로운 여리고 마을의 그 신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껴주지 못하는 겁니다. 괜히 껴줬다가, 괜히 교제했다가, 괜히 악수했다가 누구까지 망한다? 누구까지 망한다고요? 나까지 망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그 마을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교회 가운데 공공연한 비밀이 있어요. 저분은 행실이 불량해, 믿음도 없어.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 그래? 그 사람 질이 나빠. 교제하지 마. 멀리 해야 돼. 괜히 그 사람과 가까이 했다가 당신까지 손해를 봐.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끼어들래야 끼어들 수 없었던 거예요. 교회인데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공동체인데 삭개오만은
죄인이기 때문에 끼지 못하는 겁니다. 끼워주지 않았던 겁니다. 괜히 끼웠다가는, 괜히 끼워줬다가는 우리까지 손해볼까 싶어서 배제해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배제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치 짐승처럼, 동물처럼 나무 하나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간다. 마치 동물처럼. 여러분, 지금 돌 무화과 나무 가운데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 동물처럼 기어 올라가는, 그냥 끼워주면 그냥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하면 편한데 절대 끼워주지 않으니까 그 나무로 엉금엉금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거절감.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물과 기름처럼 거절. 겉에서는 웃고 있지만 딱 선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제하고 예배하고 식사는 같이 하는데 더 이상 애프터가 없어요. 그 전문용어로 애프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프터. 같이 우리 차 마실까? 같이 우리 집에 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싹 하고. 그 거절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절감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이래봬도 저 느껴봤습니다.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청년부 사역자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청년부 사역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사 먹이면 됩니다. 밥도 사 먹이고 자도 사 먹이고 디저트도 사 먹이고 열심히 사 먹이면요 부흥이 저절로 되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찾는 거예요. 또 간 곳 또 갈 수 없으니까 늘 핫플레이스, 새로운 곳을 찾아가지고 좌표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줍니다. 목사님 일로 오세요. 꼭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제가 물주 걸랑요. 지 돈 내고 안 먹어요. 어서 오세요.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 뭐 카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카 아십니까? 모카? 예, 목사 카드라고요. 그것만 주세요 해가지고 싹 긁고 식사를 하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누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힌트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가족이 생각나요. 왜 이렇게 아시면서 모른 척 하세요? 저도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내일 월요일날 쉬니까 내일 내가 우리 자녀랑 같이 와야 되겠다. 그때 지호가 아주 어렸었는데 다음날 갔어요. 딸하고, 야, 우리 거기서 뭐 먹자 너무 맛있더라. 딱 갔는데 그 출입문에서 제가 얼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보이지 않았던 어떤 게시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No Kids Zone. No Kids Zone.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면 그러시죠, 여러분? 식당 가는데 맛있는 거, 뭐 감자탕도 먹고 하는데 애들이 막 그냥 시끄럽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애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긴 게 노키즈존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자녀를 데리고 못 들어갔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제가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못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다 들어갔는데 여긴 못 들어가다니. 그 거절감, 얼마나 제 자녀에게 미안한지. 그냥 돌아섰어요. 왜 가? 먹어야지. 그냥 갔어요. 제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거절감 여러분 느껴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런 거절감을 하나를 안고 지금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상상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운집한 그 사람들, 그 틈바구니를 찢으셔서
중요합니다. 찢으셔서 통과하셔서 삭개오까지 가셨어요. 철옹성과 같은, 장벽과 같은, 그래서 누가 삭개오가 들어올려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 장벽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찢으셔서 찢어내는 거예요. 찢어내셔가지고 통과하셔가지고 누구에게요? 삭개오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 집에 뭐 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읽는데 예전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설교에서 예수님의 한 대목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종말에 대한 거죠. 구원에 대한 겁니다. 너 오늘 구원 받았다 라는 의미이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 삭개오에게 했던 이 말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코이노니아, 우리 사귀자, 우리 교제하자, 너 우리 교회에 초대할게, 당신 우리 구역에 초대할게요. 그런 의미죠. 교회론적인 의미인 겁니다.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고 배제당하고 했던 그 성도를 예수님께서 포용해 준 거예요. 포옹해 준 겁니다. 우리 식구라고 맞아주신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 연자제, 저거 잘못 건드리면 덤탱이 쓰는데, 매도당하는데, 도매급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러거나 말거나 배제의 방법이 아니라 포용의 방법으로 삭개오 그도 구원시키고 이 여리고성을 구원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았던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한 번도 방문 받아본 적이 없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신방 가십니다. 한 번도 누구와 함께 식사 나눠본 적 없었던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여리고성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리고성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교회는 있고 이미 땅땅한 공동체는 있는데 그들을 뒤로 하고 의인 99명은 뒤로 하고 잃어버린 양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잃어버린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 벌어집니다. 식사를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는데 삭개오가 일평생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 집에 구원이 임했고, 따라합시다.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평생 이 말 듣고 싶었어요. 평생 이 말 듣고 싶었는데 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데 껴주는 곳이 없어서 배제당해서 이렇게 외롭게 살았던 스데반에게 예수님께서 너도
내 식구야. 당신도 내 절친이야. 그대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다음 말씀 없지만 예수님께서 스데반 손 붙잡고요, 삭개오 손을 붙잡고요, 그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셨을 것 같아요. 여보게들, 이분도 이제 우리 식구야, 우리 편이야, 우리 동료야, 그렇게 말해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은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어쩌지 연자제인데 과거에 여리고성에서 아간을 받아들였다가 그가 죄인인지 모르고 우리가 교제했다가 우리 모두가 전멸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지 그 안에는 정말 은혜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한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 어쩌지? 여러분, 벼락이 떨어졌을까요? 벼락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이 벼랑간 변화되게 됩니다. 벼랑간 변화되게 돼요.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 재산 얼마를요? 절반을 떼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기억나지 않는데 혹여나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몇 배요? 4배를 갚겠습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율법에서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다 했을 때 여러분 퍼뜩 생각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 내 모퉁이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곡식을 두라는 거예요. 이삭을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정도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반절을 바친다? 그것은 율법도 요구하지 않는 높은 수준의 윤리인 것입니다. 구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겠다라는 겁니까? 삭개오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이후의 변화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삭개오가 절반을 떼어서 나눠줬어요. 그 마을 분위기가 여러분 차가웠을까요? 따뜻해졌을까요? 따뜻해졌겠죠. 여러분, 무엇이 그 한 존재를, 더 나아가서 그 한 마을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배제입니까? 포용입니까? 더 크게요. 배제입니까? 포용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여기까지, 이 사람까지, 나머지는 절대 불가.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처럼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할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방문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방문하셨어요? 삭개오까지. 여러분, 그 사랑 덕분에, 그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삭개오와 같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이 있어요. 저도 감당하지 못할 도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도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가능해야 되냐면, 왜 나의 의지로는 안 되지만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원수,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에게도 이런 사개오가 있었지, 저에게도 떠올라요. 그런데 그게 설교 한번 듣는다고, 설교 한번 한다고 될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어도, 하긴 싫어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안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얼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고 하나님처럼 사랑함으로, 포용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한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스테반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얼굴로 삼아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얼굴로서 하루하루 삭개오를 품고 삭개오를 포용하고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